구원론 8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라고 할 때 7가지 말씀을 드렸죠. 7가지 중에는 오늘이 6번째죠. 자,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삭은 사망. 여러분들에게 그 논리적으로 연결하시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리고 마귀가 영원히 가서 심판받을 불못, 지옥, 이렇게 연결하시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맞죠? 죄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근본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마귀가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과 불못. 그렇죠? 그 4가지는 정리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구원론의 8번째인데 그중에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의 6번째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의 구원이죠. 해봅시다.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에 잉태가 됩니다. 잉태가 되어 우리가 태어나죠. 태어나는 연도는 다 다르지만은, 자, 연도와 날짜도 다를 수 있고요. 근데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 태어날 때 이 세팅, 태어날 때 이 무대, 우리가 태어나는 그 무대 세팅이요. 일단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죄의 종으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사망의 종으로 태어나죠. 마귀의 종이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해피 버스데이가 과연 진짜 해피 버스데이인가를 물어봐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지옥을 향해 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면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라면서 신앙적인 성장이 아니고 신앙 교육이 안 되면요.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매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매인다. 이 세상은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세상을 제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는 안 보이죠. 어릴 때 무슨 특별한, 어릴 때 돈의 가치가, 돈이 좋다는 건 어느 정도 알지만 세뱃돈 받을 때. 근데 돈이 뭐 그렇게 힘이 있나? 뭐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생각 안 하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제 자라면서 이제 결국 세상 가치관이 이 세상의 질서를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라고 있고, 이제 뭐 18세든 20세든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뭐 직장을 가지고 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치관에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자기 나름의 대안적 가치관이 없는 한 세상 가치관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도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외인데요. 그게 착각이라요, 착각. 나는 예외인데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서 막 헤엄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도 자기는 바닷물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봐야 될 게 세상 가치관은 그럼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그게 성경에 너무 뚜렷하게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야, 너 이거 따먹지 말어. 자, 에덴 동산에 100가지의 열매가 있었으면 99개를 다 먹어도 돼. 1000가지면 999개를 다 먹어도 돼. 10,000가지면 9,999개를 다 먹어도 되는데 이 하나만큼은 네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 이거 따먹고 나면은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쳐다봤잖아.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요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요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바라봤을 때 딱 느낌인 거야. 느낌. 그거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요게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나 해봅시다.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죠? 패배했죠? 동산에서 패배했죠? 자, 재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패배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났냐 하면 광야로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시험을 당해요. 그렇죠?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동산에서 당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당해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에 역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뭐야? 식욕이죠, 식욕. 먹음직하다 이 말이에요. 식욕. 그러니까 식욕 요거는 뭐냐면 기본 욕구를 얘기해요. 기본 욕구. 정욕에 대한 거예요. 기본 욕구. 먹고 싶다, 뭐 자고 싶다, 또 쾌락, 그죠? 그런 쪽이에요. 기본적인 욕망. 쾌락을 누리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먹음직도 하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먹음직하다는 게 식욕의 문제인데 요거를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 육신의 정욕. 기본적인 욕망,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 술도 거기에 다 들어가요. 술, 마약, 중독되는 거 있잖아요. 또 성중독 이런 게 다 거기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세상 가치관이라도 사람이 이 가치만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따라가면 그냥 폐인 돼버려요. 폐인. 그렇죠? 마약 중독 돼버리고. 그 다음에 보암직은 뭐예요? 보암직? 요거를 요한 1서 2장에서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면 뭘까요? 안목의 정욕. 그렇죠. 예쁘고 아름답고, 그 예쁘고 아름다운 걸로 보면은 벌써 딱 예쁘고 아름다운 거, 뭐, 작고 아름다운 거, 보석부터 들어가가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게 다 들어가죠. 거기에 뭐든 다 들어가요. 뭐 얼굴을 성형한다든가,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등등등.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인데, 이게 뭘로 되는 거죠? 욕망의 추구, 아름다움의 추구인데,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그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 1서에서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명예. 그렇죠. 기본이 명예겠죠. 명예, 인기, 권력. 권력과 더 들어가는 게 재력이죠. 물질. 그러니까 가장 밑에 단계에서 생물학적인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상한 척 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서 결국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면서 결국 그것을 우상화하는. 여기도 다 예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술과 아름다움의 이름으로 그러나 천박함을 드러내는. 그 다음에 명예, 인기, 권력, 재력. 이게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맞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결국 이것을 세상의 가치관이 이것을 어디에 자리에 놓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기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든 간에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온갖 왜곡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왜곡이 다 일어나죠? 컬처적으로 조금 다른데 우리 한국 컬처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를 이걸로 왜곡시켜버려요. 자녀들을. 이해되시죠? 자녀가 우상이 되는 수가 있어요. 또 한국은 학력,
이런 거 있잖아. 학벌, 뭐 이런 게 또 우상이 되고. 또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돼? 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우상화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막 이런 왜곡된 세상 가치관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 믿고 나도 받고 있죠. 영향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가치관으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봅시다. 대안적 가치관을 장착해라.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대안적 가치관을 우리는 이제 갖게 돼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대안적 가치관을 정리해 봅니다. 새로운 대안적 가치, 혹은 킹덤 가치죠? 킹덤 밸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킹덤 밸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치로 깨기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하나 보죠.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이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먹고 마시는 거를 하나님이 금하는 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위 가치일 뿐이지 그게 상위 가치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지.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가치로운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 성령 안에 있을 때 뭐가 맺어지죠?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 킹덤 가치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다 나왔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자, 그러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치야. 킹덤 가치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잘 정리합시다.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거야. 가치.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의와 그랬어요. 의. 이 의가 뭡니까? 이 의.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거룩이다. 거룩.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것은 거룩한 삶. 킹덤 가치는 거룩한 삶에 있다. 거룩에 있다 이거예요. 의와 거룩은 같은 거죠. 평강. 평강은 뭡니까? 샬롬이야, 샬롬. 이 샬롬은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평강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관계가 첫째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 성령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인데 그 가치는 9가지 열매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리고 평강은 샬롬이니까 평강은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peaceful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죠? 그것이 평강, 화평, 화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샬롬이 있어야 돼. 샬롬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나와 주님과의 관계도 샬롬이 되게 해 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샬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만나면은 샬롬 하잖아, 샬롬. 샬롬이 그들의 인사잖아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이라는 말도 샬롬이에요. 안녕이라는 말이 샬롬이라고. 우리 이걸 만약에 히브리어로 옮긴다면은. 그러니까 안녕하시길 구하는 거예요. 샬롬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샬롬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샬롬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죠. 희락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9가지 여기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이라이트 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희락은 기쁨.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기쁨의 동산이야. 기쁨의.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기쁨의 가치예요. 기쁨인데 이게 왜곡되면 어디로 가요? 왜곡되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으로 가서 쾌락을 추구하는 게 돼버려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진정한 기쁨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명령하는 게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죠? 하나님께는 즐거움이 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즐거움이 있다. 오늘날 현대어로 바꾸면 참된 행복이 있다 이거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다. 이게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걸 이제 추구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킹덤 밸류를 우리 안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킹덤 밸류를 우리가 추구하고 이 킹덤 밸류가 우리 안에 가치관이 체화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체화돼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체화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12장 1, 2절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거든요. 교리고 12장부터가 윤리예요. 근데 윤리의 시작점에서 1, 2절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체화하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 플러스 일상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라.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체화. 두 번째가 바로 2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바로 이 세대의 가치관이죠. 이거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Renewing the mind. 마음을 새롭게 해라. Renewing the mind.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잖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게 바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읽고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renewing the mind를 할 때 이 마인드가 지금 이것이 heart도 들어가지만은 지성이거든요. 지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질 때 이것이 우리의 heart까지 내려오고 이것이 우리 몸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해봅시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우리 마음도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소욕하고 욕망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달라지고 하트가 달라지면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renewing the mind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거죠? 가치관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라. 분별력.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는데요. 핵심은 우리의 남은 세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과 분별력을 기르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럼 맨날 금욕해야 되냐? 아니죠.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먹는 거 매일 뭐 보리밥 해가지고 보리밥에 김치만 해가지고 먹어야 되나요? 거친 음식만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럼 뭐 어떤 예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금해야 되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맨날 최하층에 머물면서 그냥 그 하층에서 맨날 서브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답은 당연히 노예요. 이런 가치관을 장착했는데도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 국무총리였어요. 요셉이 국무총리야. 다니엘이 국무총리예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때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미국과 같은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때 왕정이니까 총리라는 건 지금으로 보면은 대통령이야.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거룩한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인데도 그가 그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요셉 마찬가지. 요셉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해놨잖아요. 거의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요셉. 그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쫓아가느라고 맨날 인생에 그가 밑바닥에 있었죠. 밑바닥에 있었지만 또 그 밑바닥에서의 그 고난과 역경과 훈련을 통해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높은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를 내가 추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시면 올라가게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술 활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술 활동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확산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뭐 분명히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외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맛집을 찾아다닌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맛집을 찾아서 가지 마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맛있는 집이 맛집 있다. 그럼 가서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위해서 논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어떤 A를 하면은 B를 안 해야 된다. A or B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나 혹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술을 추구하는 거나 아니면 또 이런 재물을 모으는 것도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 마음이 나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가치, 여기서 나오는 왜곡되기 전에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욕구, 그리고 아름다움과 예술을 추구하려는 그런 갈망,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재력에 필요한 거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하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가져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상위에 있는 가치가 있고 좀 더 하위에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체화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이 죽었죠? 살아있는 제물이 있나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제물로 드렸다는 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나를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의 삶인데 그 예배는 구약에는 짐승을 다 죽여서 드렸지만 신약에는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된다는 그 말은 결국은 예배의 삶이 예배의 삶.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 또 직장에 나가서 직장일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했잖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은 내가 하는 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높여지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누어지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킹덤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예배의 개념이 확장돼야 되죠. 확장돼야 되고, 카멘트를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삶의 모든 터전이 다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당에 나오는 것만 예배당, 이 교회당만 예배당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예배당, 내가 혹시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가서 직장도 예배당, 또 내 차 안에서 내가 차를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된다면 그 차 안도 예배당인 거야.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당이고 예배의 현장이다.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완성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이 됐지만 구약의 제사라는 것이 예배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맥락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구약에도 제사를 드린다는 게 예배 드린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와 신약의 제사, 이게 다 같이 가는 건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물을 양 잡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린다. 나를 드리되 나를 생물학적으로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는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